지난 9일 아침이었죠. 새벽에 너희들 마음대로 쓸어봐라. 요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뭐 쓸든지 자르든지 해도 결국 요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안 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힘으로써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정말 늘 임마누엘 동행하는지 거기에 모든 해답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그래서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수록 또 아픔과 큰 슬픔이 있을수록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돌아보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삶은 더 그렇게 될 거라고요. 더 그렇게 악으로 치닫게 될 텐데 그럴수록 우리 속에는 더 주님이 간절하게 이제 드러나실 걸 생각하니까 또 우리는 희망이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쓸어봐라. 요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이 9일날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됐어요. 새벽에. 그래서 저는 정말 늘 주님만 바라보고 저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절망조차도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실 이게 제목이 돈의 비밀인데 이게 더 구체적인 제목은 세계 경제 붕괴와 돈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 붕괴와 돈의 비밀. 여러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듯이 모든 우리의 그 삶의 이치를 보면요, 항상 늘 모든 걸 가장 중요한 사묘수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사묘수를 제가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뭐 나라의 사묘수도 있어요, 그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또 영토가 있어야 이게 나라의 사묘수가 되더라고요. 또 뭐가 있죠? 빛의 사묘소가 있죠. 빛의 사묘소. 우리의 세계 사묘소가 있고 또 다르고 빛의 사묘소가 달라요. 세계 사묘소는 뭐 빨강, 파랑, 노랑 이 모든 것이 이제 가장 이렇게 사묘소가 돼서 이 모든 색깔을 다 섞여가지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색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사묘소가 다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건데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하나님의 그 사묘소, 삼위일체, 그 모든 게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사단도 그걸 따가지고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또 이제 그 삼위일체라고 하나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음녀가 있잖아요. 용을 탄 그 여자. 그래서 이제 어떤 셋이 같이 하나의 어떤 큰 팀워크가 돼가지고 이제 큰 마지막 때를 아주 그냥 어떤 엄청난 소용돌이스의 세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제 이렇게 다 흡수하는 거죠. 악의 이제 비밀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유동 가운데 어떤 소용돌이스에 집어넣는 이제 경제,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11절에 보면 이제 땅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 그러면 정치 지도자하고 종교 지도자하고 이제 같이 합작해서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이제 경제를 주관하죠. 그래서 13장에 1절에는 바다에서 이제 10뿔과 7머리 10면류관을 쓴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면 땅에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2뿔 같은 이제 작은 뿔 있죠. 거기에서 이제 입은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여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미혹의 마지막 때 영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이제 도적질하는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아주 큰 입을 받았고 아주 입의 세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제 엄청난 어떤 그런 미혹의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어떤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미혹의 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도 안 되고 뭐 어느 것도 어느 신학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정말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하고 이제 정치 지도자가 합해서 그 13장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매매를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를 이제 장악하는 거죠. 경제 장악인데 제가 이제 어떤 프로를 보게 됐냐면은 그 세계 경제 붕괴와 돈의 비밀이라는 그런 프로가 지금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알았더라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떤 이 체계로 이제 이 경제가 이제 움직여질 것이고 지금은 어떤 이 돈의 비밀을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적어도 그걸 알면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거. 그래서 지난번에 그 화폐 없는 쩐의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화폐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는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뭐 돈이 없어질 거라는 걸 3년 전에 얘기만 해도요 정말 이건 믿을 수가 없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가시화가 이제는 완전히 현실화가 되면서 그죠? 이제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마지막 감췄던 것이 다 드러나고 이제 숨겨진 것들이 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우리는요 되고 있는 것을 이제서 우리가 안다는 거는 우리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늦은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저희들은 1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왜 하나님의 계명은 정말 우리 눈을 밝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졌던 것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한 발짝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먼저 모두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성경과 연결해가지고 알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는 여기에 더 많은 어떤 지혜와 비밀이 있다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지만은 결국은 모든 세계가 붕괴될 거라는 이 정도의 지식들은 그렇게 알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마지막에 종점이 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찍고 이제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후에까지도 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정말 무식한 제가 뭐를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만 거의 몇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그거였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알아야죠. 여러분이 너무 다 아시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또 모르고 있는 사실을 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돈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축으로도 성경에서는 어느 축으로도 우리는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뭐 부한자들아 너희의 재물을 쌓는도다. 뭐 너희 은은 재물은 녹스럽고 뭐 말세에 재물 쌓는다고 또 뭐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돈에 여기 뒤에 말씀에 가면요. 또 그 6장 우리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면은 돈에 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는 말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이제 그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에서는 또 돈이
부자가 되면 또 신앙이 많은 사람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또 치부하잖아요. 너는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너는 그 구역장을 하면서 어찌 집도 하나 못 샀어. 너는 부자가 안 됐으니까 넌 믿음이 없는 거야. 내려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은혜 받은 게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그걸 증거하는 이런 또 신앙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막 굉장히 막 가난하고 신앙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막 이런 소리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런 스타일로 가는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 막 부가 또 믿음의 상징이 돼가지고 열매가 돼가지고 막 너 부가 돼야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물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은 있게도 말고 없게도 말고 그냥 항상 필요한 만큼. 그래서 성경은 있는 바로 족하게 여기라고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다 주님 신앙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고요.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좀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제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돈이라는 그런 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대 부한자들을 또 명하여 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요, 육선이 가득하고 막 정말 궁궐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신 말씀이지, 뭐 가난한 사람, 뭐 부,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그죠? 부에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좋은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좋은 터를 쌓아두고 그 다음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은, 이 땅의 재물은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 존재할 뿐이고, 우리가 재물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절대 아니고, 그죠? 우리는 그냥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주님의 그런 말씀인 거지, 재물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그런 걸림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땅에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 이제 이 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아시다시피 모든 마지막 망하려면 망할 짓을 하고 망할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흥하게 되는 사람은 흥할 행동을 하고 흥할 짓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망할 짓을 지금 했고 망할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종교 이제 단일화죠. 이제 종교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경제가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미 적그리스도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종교와 경제가 다 바탕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질 때, 단일화가 되면 이제 그때서 이제 짜잔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떻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지를 그거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요. 이 경제가 망하는 이유가요, 사람들이 돈과 화폐를 구분하지 못해서 망한대요. 그래서 돈과 화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로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만일에 세탁소에다가 옷을 맡겨놨어. 옷을 맡겨놓고 옷을 맡겼다는 보관증, 차용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물건은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옷은 돈이 되고 이 차용증이나 보관증은 화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화폐가 옷이 있을 때 중요한 거지, 만일에 그 세탁소가 불이 나서 옷이 없어져 버리면 화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원래 돈이 실체고 화폐는 하나의, 여기가 본질이라면 여기는 하나의 그냥 종이일 뿐이라는 거죠.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뭐 어느 시대 뭐 시간상 이제 대충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는요
원래는 이제 물물 교환이 우리가 원래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때 배웠을 때처럼 물물 교환으로 이제 살았다는 거죠. 물물 교환. 근데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금, 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화폐를 삼았어요.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게 또 달아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걸 뭐 또 쪼개서 그다음에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쓰고 써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옛날에는 그 이제 동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화 뭐 은화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이게 이제 금본위제라는 어떤 제도였다는 거죠. 금화가 이제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어떤 그런 화폐, 돈의 진짜 돈. 이게 이제 절대 화폐인 이제 금이 진짜 이게 절대 화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화폐가 예를 들어서 내가 1달러가 뭐 10달러가 있다 그러면 10달러 가지고 10달러의 금을 교환할 수 있는 이제 그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그 금만큼 이 모든 화폐가 다 이제 가치가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 금의 단위는 화폐의 단위는 똑같았대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어느 그 영국에서 그 세공업자가 동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금화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화를 가져가고 그 금화를 또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무슨 전당포처럼 맡기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증서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금화를 맡겼는데 이게 찾아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맡기고 이제 자기는 차용증을 발행하고 이게 찾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금화는 은행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차용증을 그냥 금도 맡기지 않았는데 차용증을 주고 거기부터 이자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금은 얼마 없는데 금은 얼마 없고 이 차용증을 주고 이자를 받으니까 이 사람은 막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문이 알려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갑부가 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 돈 내 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차용증 발행을 엄청 많이 됐는데 사실 금고에 금은 얼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찾아가니까 그때 부도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은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영국의 이제 왕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리를 이용해서 그럼 내가 금을 제공할 테니까 내가 이 금을 네 차용증을 네가 발행을 하되 예를 들어서 금화 하나를 맡기고 10장을 발행했으면 이제 기준을 더 가지고 이제 금화 3개에 하나에 3장을 발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앞에 그걸 막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그 이익을 이제 또 왕이 셔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1차 세계 대전 때는요. 이 금의 가치와 이게 그 파운드의 가치가 그 영국의 그 화폐 단위가 파운드잖아요. 금의 가치와 그 파운드의 가치가 똑같았대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주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금본위제, 금과 화폐와 그 돈에다가는 이제 이 돈으로 돈의 가치만큼 금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거기다 내용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차 세계 대전 하면서 유럽에서 엄청나게 이 전쟁에 이제 필요한 물자들을 미국으로부터 막 사들이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엄청 사들이고 이제 뭐를 주냐면은 금을 주는 거죠. 그때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금의 70%가 다 미국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금본위제 말하자면 금하고 화폐하고 같은 가치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금을 다 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는 금하고 이제 화폐 가치를 같이 연결을 지을 수가 없이 이제는 그 금본위제를 이제 금본위제에서 이제는 그냥 화폐만 발행하는 이제 금본위제 금과 화폐를 같이 이렇게 바꿔줄 수 없다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폐는 막 이제 발행하게 되죠. 왜냐하면 금과 화폐의 연결 고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때는 금의 어떤 한계에다 두고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제는 그 가치 이제 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걸 그 어떤 이 화폐와 금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이제는 그 금과 연결 고리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화폐를 이제 막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이해 가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 이제 당시에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그 전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기초 통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영국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금이 없고 화폐 가치가 이제 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금만은 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기초 통화가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 금과 똑같이 이 달러하고는 같이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다라는 71년도 그 이전까지 화폐에다가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1960년도 이제 베트남 전쟁이 엄청 심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막 너무 많이 또 이 미국이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제 그걸 다 지불할 수 있는 그 화폐를 가지고 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교환할 수 있는 그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나중에는 미국에서도 71년 이전에는 금과 화폐는 이 달러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교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고 그만큼 금이 그 보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0년대부터 이제는 연결고리가 금하고 화폐가 끊어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화폐를 막 찍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금이 있어야 금만큼의 어떤 비율을 통해서 화폐를 찍어낼 텐데, 이제는 그거랑 바꿔주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화폐 팽창, 화폐가 막 완전히 그냥 찍어내니까,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익과 공급이 이게 막 따라주는 거죠. 막 공급이 많아지고 막 또 수요가 많아지고, 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면은 또 이게 물건 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막 이 모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인플레이션은요 아주 극히 작은 어떤 한 부분에 속하고, 진짜 인플레이션은 그냥 아주 미치도록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쉼 없이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화폐를 막 계속 찍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제 화폐를 사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공공사를 막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냥 계속 여러분 막 대출 받으라고 하는 문자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예. 돈을 계속 빌려가야 돼. 독일이 원래 그 히틀러가 오기 전에는요 돈을 얼마나 찍어냈는지, 한 군데서 우리 이제 조평사에서 돈 찍잖아요. 한 군데서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144개의 장소에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아주 폭발하는 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러니까 144개국에서 1분에 1마일의 돈을 막 찍어냈다라고 거기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나무 껍질에 그 종이가 원래 나무에서 이렇게 추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안 되니까 막 나무에다가 실크에다가 막 양모에다 막 찍어내고 그랬대요. 이 자료를 대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일의 그 화폐 그 박물관에 가니까 완전히 옛날 돈들 다 이렇게 전시한 거 이렇게 보여준데, 보니까 뭐 아주 그냥 진짜 이게 화폐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종이라만 이렇게 종이에다가만 찍어낼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게 찍어낼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독일은 엄청나게 이제 막 그 위기를 느낀 거죠. 그때 이제 이걸 공약해서 히틀러가 이제 자기가 이것을 잡을 수 있다,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자기가 이제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시대를 빨리 눈치챈 이 히틀러가, 그래서 사람들이 히틀러를 이제 지도자의 자리로 앉히게 된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러니까 이 돈은 화폐는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이거는 다 빚이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70년도부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옛날에는 막 굉장히 막 진짜 보릿고개 60년대 우리 보릿고개 막 지난다고, 그때는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정말 우리가 정말 그때는 뭐 애들 놀 수 있는 놀거리도 없었어요. 그냥 공깃돌 가지고 놀고, 뭐 나무 깎아 가지고 자치기 하고, 뭐 이렇게 엽정에다가 뭐 이렇게 묶어가 해가지고 이제 제기치기 하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건빵이 부대에서 지원되는 건빵, 어렸을 때 그런 거 정말 완전히 그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70년대 들어와가지고 막 경기가 막 계속 이렇게 막 부양이 되고 막 활성화가 되고 막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다 빚인 거야. 다 종이돈 갖다가 그냥 흥청망청 막 그냥 향나게 그냥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막 써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 갚아야 되는 하나의 빚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그 모든 어떤 그 경제는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검은 손, 말하자면 세계 질서에 이 경제권을 쥐락펴락하는 이제 아주 큰 손이죠. 엄청난 전 세계의 모든 대형은행을, 세계의 모든 뭐 정말 큰 은행들을 다 소유하고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정부와 손잡고, 이제 정부의 재무부하고 손잡고, 이제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이제 사람들이 돈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을 받고 이제 돈을 지급을 받잖아요. 임금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임금으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원래 법적으로 10%만 은행에 있고 나머지 이제 90%는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법으로 허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돈이 만일에 이 돈 자체도 돈이 10%가 은행에 나 있으면은 계속 이게 이제 이어서 대출 그 90%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누가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10억만 이제 준비 지급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제금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더라고요. 준비 지급금이 법적으로 10%만 은행에다 놓고 나머지 90%는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얼마가 되냐면, 은행에 100억을 은행에다 넣는데 10억은 은행에 있고, 사실은 이게 돌고 돌면 돌아다니는 돈은 1000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화폐 팽창이죠. 그래서 찍어내서 팽창이 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팽창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속에서 결국은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큰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하신 어떤 분이 노벨상 타신 그런 분이 그랬대요. 수축과 팽창을 조절을 해라. 그런데 그 검은 손은 절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계속 팽창만 시킨 거죠. 그래서 팽창만 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어떤 지금 어떤 위기, 어떤 그런 경제 절벽까지 지금 이르렀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화폐는 우리의 자유와 시간을 이제 도둑질하는 어떤 사기다,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결국 이게 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우리 화폐가 이제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화폐는 이제 앞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금융의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이제 위축되면은, 이제 침체되면은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그런 디플레이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모든 최종의 결제 수단은 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원래 금의 원래 전 세계 금을 다 합치면은요, 그 올림픽 그 수영장에 3개 정도만 금을 다 채울 수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조차도 뭐 금펀드니 금 무슨 통장이니 막, 그래서 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면서, 사실은 실제 떠돌아다니는 그 유령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다라는 거죠. 지금 금조차도 이제는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주식들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FRB, 여러분 FRB 아시죠? FRB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그 검은 손의 정체가 FRB라는 거죠. FRB는 말 한마디에, 거기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막 금융이 막 완전히 그냥 뭐 금융 체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주식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 한마디 이자 올린다고 하면 그냥 완전히 다들 세계가 긴장하잖아요, 그죠? 이자 막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환율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 말 한마디. 근데 이제 이 FRB라는 게 뭐냐면은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연방이지, 연방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그런 미국의 어떤 정부의 기관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FRB는 주주들이 있고요. 원래 정부에는 주주가 없잖아요, 그죠? 주주들이 이 기업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FRB는 개인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인데 우리는 정부 조폐공사에서 돈을 찢잖아요. 근데 여기는 FRB에서 돈을 찢는다는 거죠. 개인 민간에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재무부 정부하고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사기 노름을 하니 100만 명의 한 사람도 이 모든 상황들 눈치챈 사람이 없다라고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 피와 땀과 막 눈물과 막 정말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막 계속 이 돈을 막 찍어내면서 막 정말 장난을 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흥청망청 놀아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속에서는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우리 자유와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우리의 그 시간들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세대를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인 데 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소망을 두지 마라. 결국은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보면은요, 진짜 너희가 금보다 은보다 하나님을 더 택하고 소득을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죠? 풍부를 사랑한 자는 풍부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 우리 감사하게 되죠. 이 FRB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지 1913년부터요, 국민의 세금을 다 여기가 받는데요. 이 민간 개인 이 업체에서. 이유 뭐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그 돈이 많이 활용화될수록 그들의 챙기는 이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이들의 음모에 대해서 이 돈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체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정부가 채권 사용증을 발행한대요. 이 채권은 국가의 빚을 늘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갚도록 의도를 하기 위해서 이 채권들을 정부가 발행을 하고, 또 은행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그 수표를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어떤 그 검은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이제 완전히 괴략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왜 시온의 증서인가 시온의 의정서 거기에도 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자세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단계는 차용증을 교환하고 화폐를 생산한대요. 이 돈의 화폐 이제 이런 수표나 막 채권들이 막 떠들어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또 화폐는 계속 생산이 돼야 바꿔줄 수가 있고, 또 그 이게 토용이 되니까 이제 계속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재무부는 채권을 은행에다 판매하고 은행은 그것을 소유인 FRB에게 넘겨 이윤을 남기고, 그 다음에 FRB는 한 푼도 없는 수표장을 열고 부도수표 차용증을 채권으로 산대. 수표는 은행으로 옮겨지고 화폐가 갑자기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 속에 채권은 FRB에 쌓고 화폐를 재무부에 쌓는다. 이게 숫자 노름인 거죠. 재무부는 정부 각처에 숫자를 입금해주고, 세 단계는 뭐냐면 정부는 이 숫자를 공약한 공공공사나 사회 프로그램 그리고 전쟁에 사용한다는 거죠. 군인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죠? 군인을 많이 늘려서 그들에게 임금을 막 지급하는 거예요. 또 임금을 지급한 군인들은 또 이제 그 입금을 하고 거기에 또 남은 10%만 남겨놓고 또 계속 돈을 돌리고, 그 10%에 90% 돌리는 금액이 결국 10배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가 막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채권과 그냥 계속 수표들을 발행하는 거죠. 그거는 또 화폐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화폐는 또 계속 찍어내야 되고, 이 돈들은 막 그냥 막 풀어서 다니는 거죠.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세대에서 이게 터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또 돈을 찍어내게 한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또 자기들이 이걸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는 아니네. 이건 이러다가 이제 이거 완전히 나라가 부도나게 생겼고 이제 망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회하려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서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돈은 더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팽창, 인플레이션이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팽창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그냥 이제 모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막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호황이 아니라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였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물론 다 아시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종교의 지도자의 그 걔네들의 정체성, 결국 이제 다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너희들 너무 성급하게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나타나는 게 출현이 마지막 출현이거든요. 그런데 종교만 하나 되는 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경제까지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정말 피 흘려가면서 우리는 애써 수고하면서 자유와 시간을 다 뺏겨가면서 하지만 결국 얘네들 이걸 다 이용하는 거야.
이게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어. 근데 지금요, 저크리스가요, 이 유럽의 그 중앙은행에 가면은요, 그 이제 그 어느 큰 게시판이 있나 봐요. 거기 돌아가는 것들을요, 다 거기다 기록을 해놨대요. 그래서 야, 이 비밀을 왜 기록해놨을까? 이제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진짜 즉각 처단되는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이런 비밀을 얘기하면 옛날엔 죽어요. 근데 지금은요, 드러내고 있어요. 왜 드러내고 있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면 그런 일이 지금 돌아가는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면 이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그래서 부는 이제 앞으로 노동 인구로부터 정부와 은행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쫙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 1%가 이 세계 1%가 99%의 모든 자본금을 갖게 되고 이제 이 99%의 인구가 1%의 자본금만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어마어마한 빈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리카 이런 이 가난한 나라가 소말리아나 이런 나라가 왜 가난하냐, 케냐 같은 데가 왜 가난하냐, 이런 계속 늘어나는 화폐에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여기는 완전히 그냥 뭐 그 어떤 문화만 미개한 게 아니라 모든 경제적으로 다 미개하니까 다 물가는 비싸죠. 돈은 없죠.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짐바브웨에서 돈을 찍어내는데 계속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우리 1달러가 우리는 지금 1,200원이잖아요. 환율이. 근데 짐바브웨 1달러는요. 공이 15개에다가 앞에 35가 붙어요. 끔찍하죠, 그죠? 이게 계속 이거 막 찍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결국은 어떻게?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벽지를 갖다가 차라리 돈으로 붙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11월 달에 인도에 목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11월 그때가 한 20일인가? 화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최고 큰 그 화폐 단위가 1,000루피예요. 1,000루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그리고 500루피. 그러니까 갑자기 아침에 방송이 나오더래요. 오늘까지 1,000루피와 500루피는 오늘까지다. 그러니까 이 검은 손들이 다 지하 자금으로 다 모아놨던 것들이 그냥 종이가 돼버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 돈 끊어내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그 나라는 좀 미개하죠. 화폐 옛날에도 우리나라 형편없을 때 뭐 북한 같은 데는 뭐 수시로 화폐 개혁 일어나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전쟁 날 거예요. 그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뭐 5만 원권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속에 숨어있던 거 다 올려 나와야 되는 거지. 결국은 돈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를 막느라고 돈은요, 결국 화폐는요, 결국 망하게 돼 있대. 그래서 화폐가 망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다 이제 가치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옮겨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주가나 채권 같은 걸 계속 발행하면 수익이 생기니까 수익이 창출되니까 계속 그걸 사느라고 금을 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쪽에 이제는 디플레이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쪽에 어떤 수익을 창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첫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진짜 돈이 아닌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가장 최악은 이것이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두려움은 가난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잃는 것이다. 왜? 70%의 중산층이 이제는 다 이제 빈곤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얘네들 계획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분은 이제 FRB의 모든 은행 자체도 그 큰 은행 자체도 FRB의 소유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다 그걸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뭐 뻔한 거죠. 그래서 몇 년 전 미국 국회 그 의원인 론 폴이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나는 화폐 정책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경제 파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한다.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할 문제는 우리의 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디플레이션 뒤에는 아주 심각한 디플레이션 뒤에는 독재자가 탄생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경제 파탄은 결국 독재자 탄생을 시키는 거래요. 마지막에 금을 가진 자는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금을 이제 앞으로 미국 채권이 이제 다 이제 필요 없을 거니 계속 채권을 이제 없애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금을 지금 사고 있다라고 아마 그 뉴스에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왜 아까 그게 정체가 드러나는지, 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돈의 그 비밀의 7단계가 있는데 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런 숨었던 것들을 이제 지금 알리고 있는지, 이제 이거를 이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 것을, 이거예요.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 것을 국민과 시장 경제가 이제 눈치를 채잖아요. 눈치를 채면 이제 그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눈치를 채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동안에 눈치채서 그걸 발설하거나 하면 그냥 아주 소리 없이 그냥 어떻게 보내버렸는데, 지금은 이걸 눈치를 채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7번째는 엄청난 이동이 화폐에서 기금속으로 이제 다 옮겨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진짜 돈, 즉 금 혹은 은으로 옮겨고 탄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이제 옮겨가게 된다는 거죠. 이 부가. 결국 화폐는 망하고 엄청난 양의 화폐를 소화하기 위해 이제 금값은 폭등하게 되는 거고, 우리 화폐 제도를 기본으로 빈곤층과 중산층으로부터 이제 부를 빼앗아가는 이 과정을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 은행의 소유물은 FRB, 세계 은행의 본부는 FRB, 사람으로부터 세금까지 받아내는 FRB. 이게 검은 어떤 단체, 이제는 숨겨진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모든 게 지금 막 전세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고요, 이게 다 작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빚을 막 지게 하는 거예요. 빚이 많이 지고 막 그걸 이자와 원금과 막 세금을 막 갖다가, 아니 돈을 빌려서 쓰는데 이자만 내면 되지 왜 거기다 세금까지 내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해가지고 그냥 막 계속 이제 사람들을 막 바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하고 막 지치게 하고 막 피와 땀을 흘리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과 자유를 다 뺏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완전히 노예 생활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오는 게 이제 경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칩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게 안 되면, 그죠? 그거 하나로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이제 자기 손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현금 없는 이제 뭐 그 전의 전쟁이라는 그런 것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금이 없어지게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뭐 핀테크 사업체가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활성되는데, 그 사업체가 생기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제 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카드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단말 이게 핸드폰 하나로 이제는 완전히 지금 그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핀테크 사업체 안에 다 저장이 되고, 이 사업체는 정부가 또 다 가지고 장악하고, 결국은 이게 싹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이거 안 받으면 이제 그때는 끝이야. 이게 이렇구나. 어떻게 지금 만일에 지금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아마 이거 받으라 하면 지금 전쟁 나죠. 난리 나죠. 죽기 살기로 아주 그냥 싸우겠죠. 그렇게 해서 요란하지 않게 차츰 먹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웨어러블 시대, 그러니까 지금 다 몸에 와 있어요. 속에만 안 들어와 있지 다 와 있어. 웨어러블 시대인데 이게 나중에 인베디드 시대, 몸에다 심는 시대로 간다라고. 그때 왜 한번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그 공문 받고는 저도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모든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와 있다. 왜냐면 얘네들은 절대 수축과 팽창을 늘리질 않고 계속 팽창만 시켜서 이 줄이 지금 끊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 이게 그 종교 다원주의의 딱 마지막을 얘기하는 말씀이 떨어지고 이 경제 비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세계가 하나가 돼버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짜잔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빚을 늘려면서 계속 우리 이자 갚게 하잖아요. 그죠? 계속.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FRB에서 이제 이자 올려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또 막 주식 폭등하고 막 환율 급등하고 막 난리가 나게, 주식은 참 폭등이 아니라 막 주식은 막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자는 막 계속 올라가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계속 집을 포기하든지 인생을 포기하든지 포기해야 되는 거야. 포기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얘네들 뭐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되는 거고, 이제는 중산층마저도,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 한번 들어보셨어요? 중산층 계속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얘네들의 전략이 모든 이 부를 이제 자기네 어떤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 얘네들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뛰고 날아봤자
엄마가 벌고 아빠가 벌고 애들까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도 이제는 우리는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는 가난해지고 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더 많은 이제 낭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죠? 웬만하면 그냥 아나바다 운동, 그러고 나서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정말 절약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시간에 기도하고. 돈이란 그래요. 없어도 문제고 없어도 불편하고 버는 것도 힘들고 또 돈이 많으면 지키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쓰고 나면 죄송하고 잃어버리면 도둑 맞고 나면 너무 허무하고 아주 뭐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떤 필요에 적당한 것만 이렇게 해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주님께서 주시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경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 저는 이제 제가 본 그대로 적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눈치채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마지막 그 디플레이션의 그 마지막 끝은 독재자의 출현이다 생각하시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